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손과 또 놀라우신 은혜와 또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참으로 저희가 늘 주님 안에 새로운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정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는 이제 전체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했고 3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더라 라고 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이제 3장에 19절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있었다. 즉, 성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어렵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을 누리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떨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속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영주권을 얻었다. 즉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단계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었죠. 이게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런 하나님과 화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담과 그리스도 대필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5장에서 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승리케 됨으로써 어렵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여긴다,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혼인 관계로 결혼의 비유로서 우리가 율법과는 헤어지고 율법은 죽어버리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이제 기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갖다가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결론이 뭡니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7장 24절에 보면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라는 게 이제 미래행입니다. 미래. 그래서 이제 답으로서 이제 8장이 이제 나오죠.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오늘 8장부터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또 미래에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왜 안전한가라는 것이 2절이지요. 너희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랍니다. 앞에서 표현대로 하면은 너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제 누가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바울 표현대로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율법에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들이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야 된다면 이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죠. 그래서 5장부터 이제 8장까지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합형되었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5장, 7장, 8장 이게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이라든지 불안함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이래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니까. 그리고 자기의 불안함과 염려를 생기면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지적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미 너희는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났고 또 이거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 사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성령입니다.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람, 육신을 따라 우리가 법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성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십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8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이요. 예.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일단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옛날 삶을 나의 욕망과 또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염려와 반대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죽음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노?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9절에 뭐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지만 그게는 이제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형리의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형리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읽고 동의하시냐? 근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거, 이런 거 못 느껴도 된다. 그거죠. 지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격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거 이제 빼고 앞에 것만 이해만 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당히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니까 또 너무 이게 영지주의로 해갖고 좀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이게 비이성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또 감성과 또 의지 이런 것들을 또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보통 순종하고자 않을 때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좀 조정하고 싶을 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갑자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 또 전문가들한테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다면 내가 배우자를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인 지식이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기도 나한테 나와 어떤 사람이 좀 잘 맞겠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훈련과 또 마음이 또 객관화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또 마음만 움직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또 의지적인 그런 이게 총인격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자세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이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이렇게 충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용이 되죠. 또 하도 이제 그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 보면 당나귀가 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뭐 알기 위해서 당나귀한테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분명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보면 늘 하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잘 안 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면서. 근데 읽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말씀을 이제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주관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걸 내가 알았는 것 같다가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혹시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앞에 이제 영이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약간 동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기 안에 있는 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다.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늘 신비로운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또는 뭐 어떤 뭐랄까 뭐 어떤 감정을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걸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만 있는데, 그런 걸 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이 진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라고. 여기 또 영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의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온전히 천국에 가서 또 누리게 될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결코 심판에 받지 않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 안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죽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추정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이제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우리가 의의 뭡니까? 의의 6장이네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너희가 죽을 것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라도 돼.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바울은 빚진 것으로, 그렇다면 빚진 마음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겠죠.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단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어렵다고 신앙을 받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우리가 5장 2절에 보면 믿음에 서 있고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14절에 보면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나는 딸인데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딸들도 이게 다 아들입니다. 이게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성별에 관계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남녀 모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로 나만 누리고 사도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친근감 있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언하심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친밀감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증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험치가 나와야 증언이 되지요. 그죠? 증거 뭡니까?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5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5장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러면 당신들도 고난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양자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동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양자와 친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양자와 친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즈 아시죠? 시즈라는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갖다가 양자를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양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죠.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는 양자도 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그 입양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일하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영자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순풍에 돛단 듯이 무조건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1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고난에 받게 되는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고난 받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 돌아온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했지만 고난을 당하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좋더라라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아버지와 살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는 소위 말하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고난을 받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을 이 천국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앞에 비교해봐라 라는 것을 함으로써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코 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누가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뭐 하늘나라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2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험 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계속 시험 치라고 하잖아요. 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합하여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고난을 갖다 기뻐하시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별로 기쁘지가 않죠. 근데 참고 또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죠. 이거 부모님이 설마 나한테 나쁜 거 시키겠나?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각자 역량에 맞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더 좋은 것은 뭡니까?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험들은 자기 실력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신앙에서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 시험 끝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 고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다라고 함으로써 이 고난이 온 우주적으로 지금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조물 전체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 밑에 있는 아담이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20절을 보면은 이게 제일 개가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해서 지금 고통을 참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21절에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이 고통 가운데 또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고 참 이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믿고, 참 내 힘으로는 땅을 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아담이 어떻게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땅이 계속 이 어려운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도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적인 고난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것인데, 오순절 초식절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첫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것, 만물 사상이라고 하는데 짐승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처음의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죠. 그렇지만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칭이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게 되고 새로운 주님이 주신 새 생명만 온전하게 되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그게 되겠죠. 주님이 재림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렇게 될 때 완전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네, 소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다 받았다면 뭘 바랐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바랄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라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100% 알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증금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하게 될 때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거 살 때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거래하면, 그죠? 보증금은 뭡니까? 내가 이 건물을 내 소유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그 증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건물 소유가 다 넘어와야 이제 온전하게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약속하신 재림, 주님 오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가서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시적이다,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참 실력이 별로 안 되더라 이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구해야 될 걸 안 구하고 계속 엉뚱한 걸 구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중보기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을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빨리 제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한마음 붙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좀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지적하면서 저런 사람들에게는 왜 복을 주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럼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모르겠다, 무조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고난이 끝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야곱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좋습니다. 부자지간에 거래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에다가 뭐 어떤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바꾸자 권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강도지요. 고통 줘 그렇게 뭐 뺏어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또 선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제를 하고, 육신은 죽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죽고, 예,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겁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예,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27절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예, 이 고난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떤 전화가 왔어. 이제 소위 말하는 한탄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예, 전체적인 그래요. 나는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된다.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예, 또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한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곧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탓하든지 또 내를 탓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쉽게 생각해봐요. 자녀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 아이가 잘못한 데서 벗어나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 아이의 한계를 갖다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완전히 좌절해하고 내 탓이요 하면서 완전히 좌절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부모가 나빠요. 나만 괴롭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그것도 문제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만 그러냐. 옆집에 있는 누구도 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아이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곤란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고난받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 고난이라는 것을 온 우주적으로 주셨고 일시적으로 주셨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예, 그러면,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을 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 기도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면, 예, 우리가 알거니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예, 우리 이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의 영어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보면 미리 정했었다. 미리 언제 정했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네,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내가 먹어서 잘했을 때 했다면 잘못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잘한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르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또 여러분이 많겠죠, 그죠? 저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예, 그리고 사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예.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다. 예. 불렀는데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칭이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렵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성화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렵다 하시고 바로 영화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는 이게 보면 성화가 들어가요. 성화. 예. 점점 나아지는 단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렵다 했다. 바로 영화롭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것이 왜 들어가는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즉 옛날 삶보다는 조금쯤 나아져야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화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성화라는 걸 넣어서 이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죄책감이 시달리기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칭이 어렵다고 하시고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쓰신 글에 보면 내가 악의 개수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계속 죄를 지었는가? 그럼 죄를 계속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옛날보다 지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풍선을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조금 불면 조그만해지죠. 근데 점점 크게 보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동시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도 많은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총체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되면서 내가 참 죄인이고 악의 개수다라는 것을 알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말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렵게 됐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성화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조직신학 배울 때는 여기 순서대로 보면 성화라는 것을 이제 넣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 나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건 나쁜 이론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례적이 한번 단회적으로 발생했지만은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내 아이로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내 아이든지 아니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지. 예. 점점 자라가면서 내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행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닮아가면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닮게 되죠. 그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성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이도 처음부터 내 아이죠. 태어나니까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칭이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태어나는 거지. 점점 자라가면서 평민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함으로써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 20년 하고 뭐 장로고 뭐 이렇게 목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화로운 존재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뭐 소위 말하는 계급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위 말하면 단계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그런 걸로 지배하려고 드는 이제 성직자, 뭐 평신도, 뭐 그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하신 사람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단계는 없는 거죠. 온전하게 주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 내가 말씀을 조금밖에 몰랐는데 점점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바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만큼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중요한 말씀인데 어렵다 하시고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성화라는 개념을 넣어서 잘못 해석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영화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이 나옵니다. 31절에서 이제 그 37 보면은 그런즉 이제 그런적은 앞에서부터 이제 받는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든지 뭐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과거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건 최고의 가치, 제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다른 걸 아낄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을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누구 정죄를 받는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재판하시는데 우리를 갖다가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단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취소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을 가지고 오죠.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뭐 이단들의 괴롭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능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겨우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한 번도 고난을 안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말장난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파선도 당하고 배에서 조난도 당하고 또 뭐 그 강도도 만나고 또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더라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하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어떤 일이 현재의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넉넉히 이기더라 이게 대한 고백이죠. 이걸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확신. 그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코로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심,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의 결과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는데 넉넉히 이기더라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8장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비자님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은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9장과 이제 10장, 11장은 이제 휴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죠? 예. 싱이가 있었고 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화평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 제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고자 하더라. 예,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더라. 이야기를 했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뭐 선택하지 않고 그럼 뭐 그래도 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죠, 그죠? 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예,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선택 미리 아시고 정함을 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잘못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9장입니다. 네,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라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자도 원하는 바라다 이야기를 합니다. 골육들이 유대인들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위한 안타까움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거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조상의 것이다. 즉 유대인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것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구약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들도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는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실패했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실패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고, 예, 그 다 뭐 이렇게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이 피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믿느냐? 하나님 실패하셨네요. 뭐 끊을 자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 앞에서 8장에서 보면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기쁨이나 높음이나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실패했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서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함을 따라 되었다. 미리 이제 정하고 선택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리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워함을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면 사람을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워하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감정적으로 막 저 사람 싫어 하는 거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라는 것은 순위에서 밀려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보면 하나님도 섬겨요. 그리고 우상도 섬깁니다. 근데 그 순위가 바뀌어요. 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 나를 미워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바로하고 모세를 이제 비교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가 계속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히 여긴 누굴 긍휼히 여겼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이게 누굽니까? 예, 바로를 완악하게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바로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예, 그럼 바로는 책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됐다라는 것이 딱 반씩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10번은 그 능동경우입니다.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10번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가운데 잡아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갖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림받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그 그릇인데 그럼 내 잘못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감정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22절에 보세요.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간태로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 자체는 이제 그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릇은 지금 사람을 갖다가 은유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태를 쓰고 있는 의미인데 중간태의 의미를 갖다가 제가 다시 풀이해 드릴게요.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사건으로 가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했을 때 그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보내주고 물건 그 뭡니까 그 보석도 그 주워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바로 그때 바로의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제 그 모세 시대에 한번 봅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근데 자기 것으로 이제 종으로 삼았는 거죠. 그게 불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힘이 없었다 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가겠다. 뭐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죠?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돌려보내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10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바로 같은 게 스스로 멸망의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과태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 이야기를 할 때 선택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전과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안심을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그렇다면 우리 책임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너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희가 결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진노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오래 참으심과 간용하심.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고 간용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10번이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바닷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제 25절을 보면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호세의 말씀이 나오고 27절을 보면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보세요. 호세아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했죠? 북이스라엘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BC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한 말씀이죠. 그들은 남은 자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잘못했고 남유다도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약속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소멸되어 버리죠.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남유다는 남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끝나고 소멸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니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네, 이방인이 부르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과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란 지금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데 그들은 완전히 이제 버려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선교해야 되고 다른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냥 이방인을 위한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선교의 반향이 다르지 내용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두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만 구원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북이 이스라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소멸되었지만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는 즉 이방인들을 부르는 그런 복이 지금 임하고 있고 그렇지만 남은 유대인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절에서 33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지금 같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합니다. 그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친 돌을 바위 위에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7가지 이것을 가지고 행위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 남겨둔 자의 하나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대적하다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 18절의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몇 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18절이요? 9장 8절. 9장 18절.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릇,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강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선택자의 잘못이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금 충돌되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질문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닙니다. 저 그냥 그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좀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받지 못한 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비교를 하면은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은 있죠. 그렇지만은 무엇에 밀리나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보다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행실은 안 좋아요. 행실은 옳지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또 강하게 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비교했을 때 다 행위로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은 50% 100%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간용하심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진노에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야기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민족들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패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객관적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바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진노의 그릇을 된 거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 행위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다 됐다 그죠? 그리고 10장과 11장과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진도를 많이 나가서 어쨌든 12월 둘째 주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원래 8장과 8장의 내용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로마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낼까요? 누가 기도하실랍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간을 살면서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세상 밖에서 아버지 마음이 영원히 추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들이 따뜻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